없는 이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지금도 일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요, 이 부분을요 정말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그래도 나 못 믿겠어.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있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래, 그건 네 인생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진리를 설명을 해줘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겪었던 상황이 여기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상황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라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면 내 주변의 가족 중에 얘는 죽었다 깨나도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요 그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교회 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옮겨져서 지금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 불가능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이것이요 그냥 축복의 말씀인 것 같지요. 그런데요 이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게 정말 웃긴 상황에서 나온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곱이 내가 형인 척 여기 털도 이렇게 감싸놓고, 그리고 여기에도 털을 이렇게 감싸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째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대신 속여서 받게 되죠. 이것이요 그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왔는데, 에서가 이제 별미를 가져다 드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오니까 이삭이 넌 누구냐? 그럼 아까 걔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에게 해야 할 축복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할 축복이 남아있잖아요. 제 입장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장자가 받는 축복,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하는 축복, 이 개념이요 이 사회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니 그래도 똑같은 거 그냥 에서한테도 해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인 것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기독교의 문화에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때의 문화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고 할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마음에 화가 엄청나게 나지요. 그리고 에서가 화난 것을 보고 이 어머니는 야곱에게 너 저기 하란에 가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딸도 아내도 맞이하고 거기서 살아라.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하냐면 에서가 가나안 땅,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에서가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게 되냐면 가나안 여자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해요. 아니 근데 이 야곱이 또 이방 여자를 만나고 가나안 땅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정말 우리가 에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지 못한 이것이 너무 힘든데 또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하기 전에 이삭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 딸로 아내를 맞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그 혈통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한 번 더 하고 그때 야곱이 짐을 챙겨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요,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이전의 내막을 살펴보니까 에서의 마음에 그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나안 땅 여자로 내가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그 아내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정말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요, 아버지가 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안에 내가 거하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에서와 야곱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요,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장자에게 내리시는 축복,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에서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에서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큰 진리를 깨닫고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외에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 그 핏줄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문화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하며 그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다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난 이후의 내용,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에 이때에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 이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마리아는요, 가장 먼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내용 중에 엘리사벳도 지금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고 했던 엘리사벳도 지금 6개월이나 되었다라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지금 약혼한 남편이 될 사람도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임신이 된다? 이것도 두려웠고요. 그리고 나같이 비천한 자가 엄청나게 큰 은총을 내가 받는다? 그것도 두려웠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요, 둘이 친족이에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나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으로, 때로는 텍스트 말씀으로, 아니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에는요, 무엇하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움직이라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독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감독이 퇴장을 당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그 코치한테 이 무전기로 막 이렇게 얘기해서 감독의 이야기를 코치를 통해서 대신 선수들에게 전해주게끔 하는 것까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이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이 경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 순간순간 선수들이 이 코치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막 감독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우리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선수가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경기에도 좋고 저 선수에게도 좋고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 너에게 너무 좋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괜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과의 대화, 엘리사벳과 나누는 그 모든 말들, 엘리사벳과의 만남은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 이게 지금 그냥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구나, 내가 엄청난 은총을 입은 거구나, 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마리아가 깨달을 수 있는 데에 엘리사벳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마리아는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빨리 갔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들과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빨리 그 산골로 달려서 엘리사벳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속도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보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속도는 이런 거래요. 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여보 부르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올게 하면서 여보 소리만 들어도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버리는 거, 이게 아내가 원하는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속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아내의 속도와 남편의 속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보만 하면 이거 택배 뜯어 놓을까? 이게 아내가 원하는 속도인데, 여보 택배 좀 들여놓고 뜯어줘. 잠깐 이것만 하고, 이게 이제 남편의 속도라. 아내의 속이 뒤집어지는, 이렇게 안 맞는다라는 걸 우스갯소리로 이제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가자마자 이 마리아는요, 일어나서 빨리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보 이것 좀 택배 좀 들여놓고 이것 좀 정리해줘 얘기해도 이것만 하고 금방 할게 하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내 속은 터지는 거예요. 이것 좀 빨리 해달라니까. 알았어, 좀만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 좀 해라. 내가 그 사람 생각나게 하지 않았냐?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이 급한 거 요것만 빨리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돼가지고 요것만, 이 시기만 지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달려 움직여 엘리사벳에게 갔던 이 마리아의 이 속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속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때가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답답한 남편의 모습처럼 제가요 미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너무 하나님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속도는요,
성은아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입니다. 감독이 선수한테 야 지금 저쪽으로 뛰어 했을 때 잠깐만요 이거 신발끈 좀 묶고요. 시간 지나갔어요. 야 저쪽 제 막어 잠깐만요 제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뛰었더니 지금 숨이 차가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뛰어 네 알겠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막고 막 뛰어가지고 저쪽으로 공격하고, 이것이 감독이 선수에게 원하는 속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속도는요, 성훈아 이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막 달려가서 일하고, 성훈아 너 지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막 달려가서 일하고.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2026년이 다가오지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에는요 지금 이 사람이 요거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 집사 아니면 신천 권사, 신천 장로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목자를 제안할 때도 그렇고요, 교사를 제안할 때도 그렇고요, 성가대 좀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찬양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 어떤 봉사를 제안하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면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거 못해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안이 오면요 내가 지금 요거를 했을 때 나의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요, 오늘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갔던 것처럼 여러분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옛날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아침 묵상 저녁 묵상 책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 선포라는 책을 만드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이 읊조리고 이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제 어릴 적의 기억에 평생을 그 아침 묵상 저녁 묵상의 책을 읽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를 왜 저렇게 읽으시지? 표지가 막 이것도 거의 그런데 이렇게 그냥 표지가 어떻게 안 돼가지고 겉표지를 싸고 해서 읽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저에게 성은아 너 이것 좀 읽어라 라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장 두 장을 읽어봤죠.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대학교 이제 1, 2학년 1학 때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읽으시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그 책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찰스 스펄전이 매일 묵상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에 묵상하는 그 묵상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씀 묵상이 글이 이제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데요 제가요 감탄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각도로 보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보지? 그러면서 읽는데 그 말씀들이 말씀을 풀어가는 그것들이 막 너무 경이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는 그 글들이 저에게 콕콕콕콕 찍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를 내가 읽었더라면 지금 말씀 설교 준비할 때 말씀 보는 눈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지금 시간이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이제 20살이죠. 제가 지금 34살이니까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그거를 했더라면 그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지금 나에게 정말 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눈에는요 우리가 지금 뭘 하면 이롭겠다 정말로 좋겠다 하는 것들이 감독의 눈에는
목사님 사모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자가 되어 보면요,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요 15년이 지나가지고 순종하지 마시고요, 제한이 왔을 때, 권면이 왔을 때 아멘 하면서 오늘 마리아와 같이요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의 한 절밖에 못했는데요, 이 사가랴의 집에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제 마리아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40절에 문안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문안이라는 게 그냥 우리 어릴 적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가서 이제 문안 인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냥 이런 한마디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안하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들, 사건들, 이런 특이 사항들을 엘리사벳에게 다 얘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저한테 나타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그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입은 자래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하래요. 근데요 저는요 지금 이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인데요, 그 요셉과 잠자리를 한 적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꿔서 지금으로 우리들이 말한다면 오늘 대백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듣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이 저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요. 이런 나눔, 즉 은혜를 나누는 것, 은총,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가 문안함을 들음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자 이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듣고 받고 나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요 나눌 때 그 은혜는요 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계속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일주일을 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생각해놨다가 그 시간대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뭐 정치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자식 얘기, 부모님 얘기,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냥 머물고 있으면 거기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순간이 한 번에 또 예배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3개월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이 됐고요, 이제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없습니다. 진짜 배가 불렀네. 와, 진짜 아기가 생겼네.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이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은총이구나,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 기뻐해야 할 일이구나. 여러분, 서로 이것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은혜를 나누기 민망한 목장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는요 빨리 깨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민망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이런 분위기가 우리 목장의 분위기라면요 깨뜨리셔야 돼요. 그거는 망치로 깨뜨려야 됩니다. 그 목장이 해체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목장이 가져가야 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의 시너지를 이루어내라고 목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그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엘리사벳이요 막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김 권사님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이렇게 반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가 그 소식 들으니까 박 권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네 진짜. 나도 이렇게 기쁜데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또 자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총이네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집사님의 지금 상황 가운데 넘치고 있네요. 이렇게 반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모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놀라움 그리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에덴중앙 감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목장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반응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빨리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하나님 각자의 부서와 그리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모든 부서와 목장과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엘리사벳과 같은 마음 마리아와 같은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를 나눔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정말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에덴중앙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에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